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 어둠과 절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찬란하게 다가온 새로운 날이기에 기쁨이 있고 승리의 축제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부활절은 주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사건의 증표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지상 최고의 뉴스, 굿뉴스, 복음이 됩니다. 이러한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이날의 배경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의 이 기간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 때쯤 있었던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토요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도 지났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족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문을 잠그고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적은 제자의 무리가 이 어둠컴컴한 방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무릎을 맞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그들의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캄캄하기만 합니다. 바로 코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더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렇게 절망과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캠퍼스 간사 시절에 그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형제가, 제가 가르쳤던 한 형제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제는 저에게 돈을 꿔달라고 그렇게 말할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만 원만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머님이 신호등으로 길을 건너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깨가 골절되고 심한 부상을 당하셨는데 지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시 그 졸업생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쓰셔서 집을 날리시고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큰형은 사업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있고
둘째 형은 큰형의 신형 보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더미에 오른 거죠. 그리고 형수님과 이혼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그 형제도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독대한, 마주대한 그런 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볼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유난히 올해는 더 그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 속에 마주대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목도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또 혼의 타락의 문제들 앞에서 망연자실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터운 벽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Peac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오늘날에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런 뜻이에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평행복문인을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37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이 a ghost,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을 보는 줄로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난 이가 정말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훨씬 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막 거센 돌풍과 큰 진동, 막 번개가 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이 화려하게 막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떨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야, 너도 느꼈지? 우리 주님이 살아난 것 같아 하면서 막 감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주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평소의 모습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평범했고
보통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을 또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히려 너무 기쁘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자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생선을 달라고 하십니다. 생선. 왜 예수님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빵을 드셨다면 제자들은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버리신 후에 그들은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빵의 개수를 잘못 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은 어떠합니까? 생선에는 반드시 먹고 나면 뭐가 남죠? 뼈 조각이 남아요. 그 뼈 조각은 그들이 의심하려고 해도 부활을 의심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섬세한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평범하지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재정 때문에 힘든 일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러세요? 정말 아직 고통을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진짜 고통스러우면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그것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라든지 막 이러면 어때요? 정말 미치겠는 거죠. 답답하고. 그런데 그래서 로또라도 당첨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평범하기 그지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너무나 평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요란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눈이 띄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실 때 그 평강이 내 영혼 안으로 엄습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의 평강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평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보니까 항상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방비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로 이렇게 부러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세 사람이나
뭐 부러지고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해서 부러진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팔에 기부싸고 오고 다리에 기부싸고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날은 안 되겠다. 이제 금요심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뭐 했죠? 우리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보혈로 덮는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때 제가 전교인 수련회에 임하실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 이 사순절 광야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부활의 절기. 부활절은 오늘 하루의 끝이 아니에요. 50일 동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의 시간이 부활의 절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평강을 통해서 이 정교의 수련회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문제, 부모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복음과 연결한다면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상처받은 손과 발을 내미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위임하시며 그가 보냄을 받았듯이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각각은 사실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는 우리 내면의 상처들은 아니면 육신의 상처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증거입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처는 얻어맞고 찢어지고 부러진 결과 생기는 것이 상처입니다. 제가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친오빠로부터 이렇게 맨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가정에 되어서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잘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구타를 하는 거죠. 때려 부시고 구타를 하는 거죠. 너무 오빠가 두려워서 오빠가 저녁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그냥 자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로 인한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상처로 끝나면 좋은데 상처는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과의 관계 안에 그 상처가 투영돼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가득 찬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옆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옆에 가기를 싫어하면 어떨까요?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단지 그냥 무력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잘 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제든 허세든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도 상처는 남습니다. 특별히 가장 극적으로 우리의 깊은 상처가 폭로되는 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예요. 그 상처가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상처가 폭로됩니다. 다름의 문제를 극복을 못해요. 나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과거의 그 성인 나이에 묶여있는 나예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처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지 않는 일종의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 생각이 멈춰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의 상처는 어때요? 우리의 상처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슬픔과 고통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돼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잖아요. 못이 살을 뚫고 질식해 죽어갔다는 것 외에 왜 십자가가 그토록 처참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훗날에 순교자들처럼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그냥 잘 한 잔 먹고 돌아가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무덤덤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홀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를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오는 깊은 슬픔과 좌절의 의미가 우리가 겪는 거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좌절과 깊은 슬픔의 의미를 아셨다는 거죠. 좌절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옥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단 한순간이라도 따로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우리를 위해 죄를 덮어 쓰시겠다고 기꺼이 나서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상처는 이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한 그의 고통과 죽음과 그 사랑의 선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의 고통과 죽음과 그 사랑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상처 나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미 인사했는데 또 인사해. 처음부터 그는 이 말을 통상적인 인사말로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반복해서 건넨 두 번째 인사는 분명히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부활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를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표인 것이죠. 우리가 명쾌하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처를 생명을 가져다주는 부러지고 상처 있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치유와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매개로 바꾸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처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되는 거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픈 상처를 낫게 하고 죄인을 용서하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신비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십자가의 숨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동터오는 새벽의 영광 가운데도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식들은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혼란에 잠긴 문 뒤에 숨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실패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의 선물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고 계속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주는 것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기쁨을 부활이라는 변혁의 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좌절들과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이 사순절 광야에서 아직도 갇혀 있어. 오늘 부활절이에요. 이제 부활의 절기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부활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 짐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에요. 내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감당 안 되는 짐들, 그거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구가 종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출생한 농구 선수이자 전설적인 감독인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UCLA 농구팀을 이끌면서 대회 7연패를 하고 7번을 우승했고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농구 선수였던 존 우든의 키가 155cm였다는 거예요. 155cm. 우든이 비록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프랭크 데이비슨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프랭크 데이비슨 목사님은 존 우든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낙심하지 마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정말 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드는 비록 키가 155cm밖에 안 되었지만 농구 선수로서 그것은 상처이며 낙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낙심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해야 더 정확한 것이죠. 농구 선수에게 키는 매우 중요한 신체 조건입니다. 우든의 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농구를 잘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며 상처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요소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죠. 자신의 악 조건과 상처를 부활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사순절에 계속 머물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사순절의 광야에서 못 나와요. 계속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절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계속 밑을 바라보고 계시지 마세요. 부활절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20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걸 보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당신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천지창조 시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될 성령님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근데 성령님이
어떤 자꾸 물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에서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혼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물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전적인 영향과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가 철저히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그 영향력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 다른 이에게 생명의 유익을 끼치는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가는 그것까지 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늘 저는 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20년 전에 신대원에서 배웠던 이 원어적 뜻에 의한 성령 충만에 대한 예를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늘 그걸 생각합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항아리가 있어요. 아주 큰 항아리, 여기 엄청 큰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다 호수를 갖다 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그럼 충만한 상태라는 건 뭐예요? 이 항아리에 물이 점점점 차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알죠. 아,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을 좀 살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십자가가 현재화돼야 돼요. 그 십자가가 현재화되는 것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열린 옆구리, 응고되지 않은 피. 응고되지 않은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한번 믿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면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피가 응고돼요. 응고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요. 그분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항상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응고되지 않은 피가 내 영혼을 계속 적시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현재화돼서 그 열린 옆구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씻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고되지 않은 피가 내 영혼에 현재화돼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느끼겠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존재 중심에 확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내 존재 중심에 내적 임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면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현재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삶이 바뀝니다. 그죠? 이게 응고되지 않은 피라고 했는데 혈액에 응고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수련회 갈 때 한 번쯤 은혜 받고 그다음에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일주일 내내 피곤했는데 또 주일날까지 나와서 피곤하구나. 그래서 같이 앉아서 조는 거죠. 주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응고되지 않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응고되지 않은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흐를 때, 그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있죠? 혼자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이걸 까먹는 거예요. 피가 응고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안 되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갖고 씨름하다 보면 제일 먼저 풀어지는 게 뭐예요? 그 매너리즘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린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적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죄인지 몰랐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죄라는 부담감을 주시죠. 그 민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경험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경험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삶이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30년 동안 더 이기적이 됐어.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기성이 깨져요. 자기 중심성이 깨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교인 수련회 가면 318명인데 갈 텐데 아무리 좋은 시설,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방 다 주자. 무슨 수가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식사비가 10,000원이에요, 한 끼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식사를 이제 먹게 될 겁니다. 그래도 있죠. 집보다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안 편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좀 감사함으로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 내고 가고요. 우리 사역자들 다 봉사하는데 다 돈 내고 가요. 우리는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제가 왜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 다 돈을 내고 가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돈 내고 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가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싶죠. 그죠?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막 매년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편하게 가고 싶죠. 자기도 휴가 내서 갔는데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성도들을 생각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냥 집에서 수련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도무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할 건데 그렇지 않은데 좀 그럴 때 사랑과 섬김의 격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 정말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하는 사람 힘 빠지지 않게 자기도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저기 뭐 회계하시는 분 그 돈 많은 돈 갖고 하는데 우리 임수현 집사님이 하시는데 자기도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함과 존중과 섬김의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한 30명 가량의 탈북민 교회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남한 사람도 있고 북한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정황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 듣는데 맨 처음에는 일단 충격을 먹어요. 그 너무나 큰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충격을 먹고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얘기들을 들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쉽게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려면 통일은 말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탈북민을 품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저도 그래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도 있죠. 그 마음을 깨뜨리고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통일을 준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탈북민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할 거예요.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탈북민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또 DC해주고 할인해주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수련회 장소 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또 수련회 담당 장로님하고 너 같이 고민해요. 야, 또 당에 또 얘기해야 되냐? 우리 부족하다고. 정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이 나한테 돈 맡겼나? 내가 이거 데려가야 되나 이거? 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를 잘 모르세요? 들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모기까지 다 와 있어. 그런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희생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먼저 짜증이 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쳐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낮추고 더 섬기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제된 본성상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겨우 일치가 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셨잖아요. 이제 이번에 경험할 텐데. 그런 섬김의 자세와 모습과 태도를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현재화될 때 응고되지 않은 피, 열린 옆구리가 나의 삶에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자기만을 생각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쳐주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 용서와 관용과 하나됨, 자기를 낮춤, 이걸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개방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은 그렇게 와요. 물론 혼자 앉아서 막 부르짖어도 오는데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몸으로 심체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깨뜨리고 부술 때 그때 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해요. 열린 옆구리 응고되지 않는 피가 십자가가 현재화됐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30년 신앙생활에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찬양 노방전도에 참석해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부활절에 기쁨 나눔 상자 하잖아요.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들을 포장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면 참여할 수 있어요. 돈이 있건 없든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활절 절기헌금은 전액 비전 선교사 우리 12명을 섬기는데 그중에 4명을 우리가 교회에서 25만 원씩 1년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절기헌금 들어온 액 전액과 우리 선교펀드 있죠. 그동안 개인적으로 헌금하셨던 선교펀드 합쳐서 1,200을 마련해서 이렇게 그 선교사들에게 같이 헌금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또 왔는데 또 터키로 가다가 자기 그 교회 성도가 터키로 가다가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잡혀서 난민 캠프촌에 또 잡히고 그런 얘기들이 늘 일상이에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그 가진 것들을 정말 아껴서 정말 헌금하고 세워가는 거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응고되지 않은 피 열린 옆구리로 우리 안에 세워지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교회는 나의 사랑이면서 나의 고민입니다. 교회라는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세요. 전 그걸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정교회 수련회 끝난 다음에 임직 투표를 할 겁니다. 제가 맨날 기도시키고 있어요. 임직 투표는 뭐가 아니라고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때 장로님이 되셔야 할지 아니면 한 텀이 지난 후에 장로님이 되셔야 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인기 투표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인지 다음인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정말 재직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인기 투표하면 투표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제가 지금 서울 강북로에 의정부 시찰회 시찰장이에요. 시찰장 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데 의정부 영락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여기 가까운 영락교회 장로님이 임원이셔서 저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장로가 한 번에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한 번에 안 됐습니다. 자기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장로 투표가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아직 때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10개 봉사를 더 하셨대. 그래서 정말 섬김을 정말 하셨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 번에 절대 안 된다고. 예?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거 갖고 나를 사람들이 거절하고 장로 후보들 이게 나를 거절하고 그러고 막 상처받아.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게 그게 아니고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직은 더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신 그런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자기 떨어졌고 또 옆에 있던 또 녹양교회 장로님 계시거든요. 자기도 떨어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는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투표가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는 투표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주세요. 그래야 정말 그때에 맞춰서 사람이 세워지고 원망과 불평이 없게 되는 것이죠. 5번째로 세상에 더욱 충실해집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들의 행위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이 부활의 절기에, 이 부활의 기쁨의 50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예? 저는 그런 쪽으로 기도에 인도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높여주시는 곳에,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트로 움직여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소망함으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자기 방식은 아니죠. 야망 이것도 아니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으면서 갈 때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죠. 6번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저 수련회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초제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